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를 구별하여서 파송하십니다.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아멘. 70명의 제자, 먼저는 12명의 제자가 있었었고요. 그들을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 권능과 또 능력을 베풀어 주셔가지고 전도할 수 있도록 파송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12명을 포함하지 않은 또 다른 70명의 제자를 구별하여 세우시고 그들을 파송하시죠. 보니까는 예수님께서 친히 가시려고 하는 각 동네 지역, 근데 이 70명을 앞서 가지고 보내어 주십니다. 앞서 보내셔서 예수님께서 가실 길을 열고 행하실 일들을 준비케 했었습니다. 민수기 11장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가 70명을 구별하여 장로로 세운 바가 있었어요. 또 유대인들의 그 총회, 산헤드린 총회의 인원 구성하고 있는 인원 수도 역시 70명입니다. 이스라엘 지파, 이스라엘을 구성하는 지파가 12지파고요. 또 12명의 제자들을 또 하나님 예수님께서 구별하여 세우셨습니다. 12, 또 70 각각 숫자의 의미들이 있습니다. 12이라고 하면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상징하는 숫자고요. 70이라고 하면은 이 세상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세워가지고 파송하시는데 70명이라고 굳이 숫자에 딱 맞춰가지고 보내시는데요. 예수님의 마음이 이 세상을 향한 품으시고자 하는 그 마음이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세상, 이 세상을 향하여서 저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마음으로 70명을 구별하여 세우신 거죠. 주의 품으시는 마음은 여기 교회 안에 있는 우리만이 아니라 온 열방을 품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주의 마음을 가지고 온 열방을 품고서 기도도 하고 그들에게 보내심을 받는 대로 복음을 또 나누어 줘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보내시면서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2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고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한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이렇게 기도하라라는 거죠. 추수할 것은 많대. 우리가 보지 못하고 안 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열방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이들이 많이 있죠. 많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추수해야 할 일꾼은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을 나누어주고 영혼을 구령해야 될 이 사명자들, 이래야 될 주의 마음과 열정을 갖고서 그들을 품고 기도해야 될 이런 사람들이 너무 없다. 많은 것 같지만 교회가 이렇게 많고 예배하는 사람들, 성도들의 숫자가 이렇게 많은데 근데 없다. 다 자기를 위하지. 주의 마음을 갖고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일할 일꾼들이 없다. 있나요? 없다. 저도 지금 이제 우리 수강주교가 벌써 20년 됐습니다. 20년 되는 동안 우리 자녀들은 벌써 커가지고 말이에요. 교사도 하고 결혼도 하고 그 20년 되는 동안 우리도 많이 늙은 거예요. 우리 교육자분들, 우리 총회에서 대학부, 청년부 담당하는 목사님들 좀 같이 한번 모이십시다. 그래서 가셨대요. 가셨는데 사역자들이 다 젊은 거예요. 그 말은 우리 교육자들이 늙은 거예요. 그 사이에 우리가 이렇게 많이 늙었어요. 그래서 20주년을 맞아가지고 우리 교회 장로님들도 안수집사님도 권사님들도 세워야 되는데 정말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의 기준이 될 만한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 정말 주의 마음을 품고서 헌신할 분들이 많지는 않다.
주님 말씀도 그래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해야 될 일은 많은데 일꾼이 너무 적다. 그러니 너희는 일꾼을 보내주셔서 기도하라. 기도하면서 가라라는 거죠. 우리 방주교회도 그냥 성도님들 말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주의 마음을 품고서 영혼 구령을 위해서 자기를 헌신해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도 기도해야만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러한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교회를 위해서, 영혼 구령을 위해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저 자신을 기꺼이 헌신해 드릴 수 있는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절 말씀도 같이 읽을게요. 시작.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우리가 일해야 될 그 사역의 현장, 그 현실이 어떠한지도 말씀해 주시는데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가 같도다.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면 어떻게 되나요? 물고 뜯고 그리고 막 찢고 삼켜버리죠. 죽일 것처럼 덤비는 겁니다. 이게 사역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 간다 하면은 비행기도 타고, 그렇죠? 비행기 타니까 마치 해외 여행 가는 것처럼 배낭도 새 걸로 예쁜 걸로 옷 색깔에 맞춰 가지고 사고, 선글라스도 예쁘게 끼고 마치 이렇게 우리가 해외 여행 가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영적인 전쟁이다. 절대 우리를 가만두지 않는다. 그 지역의 영들이 오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무슨 일 못하도록 으렁대고 여차하면 그냥 막 찢어버리려고 삼켜버리려고 그렇게 덤비는 영적인 긴장의 상태가 이 전도의 현장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 너희들도 알고서 긴장하면서 무장해야 된다. 이런 영적 전쟁의 현실을 알면서 기도로 무장하고 복음 진리로 무장해야 된다. 우리도 그래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냥 주일날만 한번 예배하는 그런 귀골이 다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영적인 싸움인 거예요. 영적 전쟁인 겁니다. 긴장해야 되고 우리 자신을 무장시켜야만 해요. 우리가 무장해가지고 제대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으면 이기거니와 준비 안 되어 있으면 찢기는 겁니다. 삼킴을 받게 되는 거예요. 괜히 건드렸다가 크게 다치는 겁니다. 우리 제대로 싸우기 위해서, 제대로 신앙하고 사명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제대로 무장시켜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만 해요. 헌신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 말씀도 같이 읽을게요. 시작.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이 선교를 갈 때에, 이 전도를 갈 때 전대, 배낭, 신발 이런 것들 준비하지 말아라. 준비하지 말고 믿음만 가지고 가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여 가라라는 겁니다. 하나님 공급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권세를 옷 입어서 하나님께서 도우심을 것을 받아가지고 일하지, 너가 준비한 것으로 너 것으로 하려고 하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제자들을 보내실 때에는 지팡이도 준비하고 전대도 준비하고 준비하라고 해요. 근데 지금은 때를 따라서 지금 훈련 중인데 다른 거 준비하지 말고 믿음만 가지고 가라. 그리고 하나님의 공급하심만 의지해라. 하나님만 의지해라. 너 자신이 준비한 것, 너 것으로 하려고 하지 말아라. 사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주님을 더욱 의지해야만 합니다. 주의 공급하심과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기도하면서 해야만 하는 거지, 내 것을 가지고서 내가 준비한 것으로 하려고 하기보다는 우리는 철저히 주님을 더욱 의지하며 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라. 이 말은 길 가다가 주의 사역하다가
카페가 있으니 거기 가가지고 같이 앉아서 차 마시면서 그런 대화하면서 그런 일 하지 말아라 라는 뜻인데요, 사역에 집중해라 라는 뜻입니다. 사역에 집중해야지 다른 일, 우리가 비행기도 타고 가고 뭐도 하니까는 간 김에 겸사겸사 일도 하고 절도 하고, 이게 아니라 사역에 집중해라 라는 말씀인 겁니다. 이렇게 복음을 들고 가면은 먼저는 영접하는 자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물론 영접하지 않는 자들도 만나게 될 겁니다. 각각 영접하는 자에게, 영접지 않는 자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 먼저 5절부터 9절까지는 영접하는 자들, 그들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5절을 같이 읽을게요. 시작. 아멘. 먼저 우리가 선포해야 되는 것은 평안입니다. 평안이 임할지어다 라고 선포를 해 주는 거죠. 평안은 복음입니다.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또 사람과도 화평을, 만물과도 화평을 이루는 것, 그게 복음입니다. 그런 복음, 그러한 평안을 선포해 주라라는 거죠. 6절입니다. 시작. 만일 그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있으면, 그 복음을 받을 사람이 있으면, 그러면 그 복음이 선포한 그 사람에게 머물겠지만은, 만약에 그 평안을 받을 만한 사람이 없으면은, 그러면 너희에게로 그 선포된 평안이 돌아올 것이다. 그러니 우리에게 믿지는 것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선포해 주어 가지고 그 사람이 평안을 받는다면은, 그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천국 가서 우리의 상급이 될 겁니다. 근데 평안을 받을 만한 사람이 없다. 그렇다면 내가 빌어 주었었던 그 평안이 나에게로 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믿지는 게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평안을 선포해 주어야만 하는 거예요. 받든지 받지 못하든지 우리는 평안을 계속 빌어줘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믿는 자들이 평안을 빌어줘야 되는데 저주를 품고 진노하고 사람과 싸우려고 하고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평안을 빌어줘야 돼요. 평안을. 우리 대한민국을 향해서 이 나라는 망해야 돼, 이따위 소리 해서는 안 되고, 이 나라는 하나님의 평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평안해 주십시오. 주님이 왕이십니다. 주님이 다스리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자꾸 빌어줘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7절 말씀도 계속 보겠습니다. 시작.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8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아멘.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에 복음을 환영하는, 받는 이들 가운데 그 영적인 신령한 것을 받고 또 물질력으로 공급해 주는 이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기쁘게 받으라. 받아서 힘을 얻고 힘을 얻어서 더욱 주의 일 하라라는 겁니다. 9절 말씀 시작.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아멘. 바로 이것을 또 전하라는 거예요. 병든 자를 고치고, 질병, 가난, 귀신 들림, 다 마귀의 통치받는 상황들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곧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해 주면서 그 증거로서 귀신에 의해서 질병에 묶여 있는 그들, 그 귀신을 내어 쫓고 질병을 고쳐주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음을 증거해 주라.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 통치의 복음을 선포하라. 이게 바로 예수님 믿는 자들을 주께서 파송하신 목적이고, 파송된 선교자들, 복음 전도자들이 가서 해야 될 일들인 겁니다.
단순히 병원 지어주고 학교 주고 빵 주는 거 이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줘야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 믿으면은 우리 자녀들 대학도 잘 가고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복음, 천국 복음을 선포해 줘야만 하는 겁니다. 아멘. 이제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영접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또 이렇게 하라 가르쳐 주십니다. 10절 시작.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11절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에게 털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아멘. 영접지 않으면은 그 땅에서 묻은 발의 티끌을 털어버리라. 이 말은 우리가 복음을 선포했는데 너희가 받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을 받으면은 평안인데 진노에서 건짐을 받아서 영원한 천국인데 그런데 너희가 거부했기 때문에 너에게 이 말 심판에 대해서 우리는 책임이 없다라는 표현이 티끌을 떨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12절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아멘. 그날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때,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 그때는 심판의 때입니다. 믿는 우리를 위하여서는 이제 위로해 주시고 믿음에 대한 증거, 그 열매, 영원한 천국, 한없는 위로를 받는 날이겠지만은 예수를 믿지 않는 그들에게는 심판의 날입니다. 그 심판의 날에 소돔 땅이 복음을 영접지 않은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소돔 땅이 어떻게 됐었었죠?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받았었습니다.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받아가지고 멸망, 흔적도 없이 멸망을 당했었던 땅이 소돔 땅이에요. 그런데 그 소돔 땅은 사실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에 나타날 그 진노, 심판의 그림자인 것뿐이죠.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은 과거 소돔 땅에 있었던 이 심판, 그것은 그림자였고 그 심판의 실체가 되는 영원한 사망, 지옥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지옥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다. 지옥이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담대하게 범죄하는 거예요. 세상 권력을 지면은 함부로 행하고 마치 그 위에 심판자가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모든 사람은 120년 안에 다 죽습니다. 죽고 그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지옥이 있어요.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심판은 소돔보다 무서운 그리고 완전하고 영원한 형벌이다. 견딜 수 없는 것이다. 견딜 수 없어서 그냥 확 죽어버리면 끝나면 좋겠는데 끝나지 않는 영원한 심판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복음을 증거한다라는 것은요, 그 영원한 심판에서부터 건져 생명을 주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는 이 복음 사역은 정말 존귀한 일인 거예요. 정말 큰 사명인 겁니다. 절대 작은 일이 아닌 거예요. 13절부터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지금 심판을 얘기를 하시다가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사역하셨던 한 세 동네를 언급을 하십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가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앉아 회개하였으리라. 14절 심판 때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15절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고라신, 벳세이다 그리고 가버나움, 이 동네는 갈릴리 호수 북쪽에 위치해 있는, 북쪽에 가버나움이 있고 바로 위에가 이 고라신 그리고 오른쪽에 벳세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그 사역의 중심지였었습니다. 많은 권능을 나타내시고 기적을 나타내시고 또 많은 교훈과 천국 복음을
설교하셨던 동네입니다. 여기 베세다, 고라신, 가버나움,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권능을 체험했었고 기적을 보았었고 많은 설교를 들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듣기는 많이 듣고 그래서 알고 체험하기도 많이 체험해요. 내가 왕년에 이런 체험이 있었었고, 그런데 회개는 하지 않았었던 거예요. 복음을 영접지는 않았었던 거예요. 알기는 아는데 그렇게 많은 것을 체험하고 많은 설교를 듣고 근데 회개하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심판의 날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오히려 그렇게 권능을 행하고 기적을 베풀고 설교를 들었으면 회개했을 것이다. 심판의 날 너희가 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들도 수없이 설교 말씀을 들어왔죠. 기적도 능력도 체험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풍성했었어요. 근데도 회개하지 않는다? 그러면 심판이 있는 거죠. 저기 이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얼마나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아 살았었습니까? 그런데도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은 심판받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교회에 이름이 등록되어 있고 성도라는 이름이 있고 직분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천국 갈 거라고 착각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집 교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주의 교회 안에 깜짝 놀랄 거요. 아마 다 천국 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천국 가지 못한 사람들이 많을걸요. 한국 교회가 심판받을 것 같아요. 한국 교회가 교회 아닌 교회가 많다고요. 목사가 목사 아닌 목사들이 많고 이름만 성도인 분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은 회개하십니까? 복음 앞에 두려움이 있나요? 예수님 믿으십니까? 천국과 지옥을 믿으세요? 심판이 있음을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있나요? 하나님 앞에 경외함이 있나요? 경외하셔야 될걸요.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이 한국교회에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복음 앞에 회개하고 복음을 영접하는 자들 꼭 되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복음을 영접하고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제자로 구별하여서 이제 세워 파송하시는데, 이 말씀을 듣고 그렇구나 끝나서는 안 되고, 지금 우리를 주께서 부르시는구나, 우리를 지금 파송하시는구나, 말씀을 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정 멸망받으면 안 되는데 우리 가정으로 우리를 제자로 세워서 파송하시는구나. 우리 복음을,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그리고 이 사명을 따라서 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